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위한 도전 우리 함께 시작했죠. 우리 첫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젊은 관원의 이야기. 그 어릴 적부터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훌륭하게 자랐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의 품성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 시골집 아침부터 저희 집이 매우 분주했습니다.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고모의 약혼식이 저희 시골집에서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여자들이 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제 눈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제 눈앞에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 어머님과 여러 다른 고모님들이 모여서 송편을 빚는데 그 송편 안에 맛있고 달콤한 팥소를 넣지 않고 매운 고춧가루를 그 안에 넣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고춧가루 송편을 만들고 있는 이 여성분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뭔가를 생각하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지금 송편을 빚는데 뭘 넣고 빚고 있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빚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송편에다 고춧가루를 넣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고춧가루를 넣는지. 그러자 이제 그 고춧가루 송편을 빚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고춧가루 송편은 너 고모부 될 사람 식탁에 올라갈 송편이란다. 네. 신랑감이 오니까요. 이제 집안 여성들이 그 신랑감을 좀 골려 먹으려고 골탕을 먹으려고 그런 송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겉은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맛있어 보이는 떡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아주 매운 고춧가루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송편인 줄 알고 먹었다가 아주 매운 고춧가루로 혼쭐을 내줄 그런 속셈에 벌써 만들면서 상상만 해도 그게 재밌으신가 봐요. 막 웃으면서 키득거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이제 송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송편. 겉은 맛있어 보이는 평범한 떡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그런 떡이죠. 성도 여러분, 품성이란 무엇인가요? 품성이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일컬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사귀고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사람의 면면이 다 좋은 것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품성은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가마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겉은 쫄깃쫄깃 맛있어 보이는 송편 같은데 속에는 아주 무섭고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그런 사람도 종종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요. 네, 여러분,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사람의 겉은 그럴듯한데 우리는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품성이 좋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성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깊은 모습,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떠하냐를 우리는 보고 그 사람의 품성이나 성품이 어떠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영국의 저명한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성품은 맛있는 브라이튼 록 막대 사탕에 새겨진 글자와 같다. 유명한 사탕이 다 그렇듯 사탕에 새겨진 1cm 정도를 깨물어 먹거나
빨아먹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사탕을 아무리 먹어도 그 속에 새겨진 글자가 없어지지 않는다. 성품이란 사탕에 새겨진 이름과 비슷하다.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인간의 성품은 누군가의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므로 당신이 어느 쪽으로 파고들든지 한결같은 인물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성품, 품성이란 사람의 내면이고 그 한 사람의 됨됨이, 그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 한 사람의 내면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온전히 형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아무리 감춘다 할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임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함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톰 라이트 박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이 품성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브라이튼 록 막대 사탕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브라이튼 록 캔디가 무슨 캔디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러한 캔디예요. 네. 영국의 브라이튼 지역에서 파는 아주 유명한 지역 명물 사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비슷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색깔의 사탕엿을 녹여가지고 좀 약간 꾸덕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둘둘둘 모양을 만들어서 길게 늘이죠. 점점 길게 늘이면 저렇게 얇은 막대 사탕이 됩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굳으면 어떻게 하죠? 이 쇠 정으로 톡톡톡톡톡 때리면 사탕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모양을 집어넣었던 그 모양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양이 그 사탕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마 이 사탕이 그런 사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이튼 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아무리 쪼개내도 그 속에서 계속 무슨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브라이튼 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쪼개고 빨아먹어도 말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 사탕을 소재로 한 추리 소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이 책이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소설로 이렇게 선정된 책인데, 이 소설의 제목이 브라이튼 록이기도 하고 이 추리소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의 단서로서 이 사탕이 나옵니다. 이 브라이튼 록 사탕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좀 무시무시한데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질식시켜 죽게 하는데 그 살인의 도구로 이 브라이튼 록 막대 사탕이 사용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소설이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은 이유는 이 소설 속에서 인간의 내면이란, 그 악한 본성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마치 브라이튼 록 사탕을 아무리 깨내도 계속해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 속의 악함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브라이튼 록 캔디를 소재로 삼은 거예요. 살인의 도구이자 인간의 내면의 악한 본성에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메타포로서 지금 이 사탕이 이 소설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이 톰 라이트 박사님도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브라이튼 록 캔디를 이야기했는데, 이 브라이튼 록이라고 하는 소설의 저자도 사람들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본성에 대해서 이 브라이튼 록 캔디를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번 꼴지워진 우리들의 품성, 이것이 품성의 모습이죠. 인간 내면 깊숙이, 인간의 본성 뿌리 속까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모습, 그 됨됨이가 바로 오늘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나의 품성이고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무리 겉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 내면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내면을, 그 속을 들여다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품성은 어떠한가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장면이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TMI로요. 이와 같은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 사건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가 서로 공통점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의 장면들이 모두 다 같은 사건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식사하는 중에 한 여인이 와서 기름을 붓죠.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두 그 향유가 옥합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와 요한은 그 여인이 와서 그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으로 묘사해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두 그 잔치에 초청한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다 같은 사건이구나, 4명의 기자가 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요한과는 다른 그 예수님의 이 생애 가운데 그 시점을 다른 곳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다 모두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복음만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굉장히 생애 초기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그 사건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럼 이것이 서로 다른 사건인가?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 초기에 있었던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인가? 근데 이제 신의 소망을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이 장면을 모두 같은 사건으로 시대의 소망은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가 아마 이 사건을 그의 복음서에 넣을 때 그 시점을 다르게 정리한 것은 아마도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맥락상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사건의 순서를 좀 달리해서 적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 4가지의 사복음서 비교를 보면서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차이점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참의 차이점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은 이 비싼 향유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그 향유를 깨뜨려서 허비한 것처럼 보인 이 사건을 두고 가룟 유다가 매우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 기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누가는 유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그 잔치를 초청한 한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누가는 이 잔치를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죄인이며 편견과 정죄와 그리고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시몬은 바리새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말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산송장처럼 살아가던 이 시몬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시대의 소망도 설명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 속에서 이 시몬이 주님을 초청하여 식사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대 소망에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해요. 아울러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불쌍한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그 여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울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지금 그가 입으로 뱉어낸 말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함을 보게 됩니다. 그의 품성이 어떠함을, 그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미 설명해서 알고 있죠. 그는 나병 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같이 살아가는 그 송장 같은 인간을 구원해 내셨다고 신의 소망에 설명해요. 산송장으로 살아가던 그를 지옥 같은 삶에서 건져내고 그를 구원했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뭐하고 있어요? 온전히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이 속에서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그가 정말 선지자더면. 여러분, 이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의 의도가 너무나도 악하고 위선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잔치상에서 벌어진 한 여인의 행동이 그의 악함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향유를 부은 자가,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저 예수가 알았다면, 분명히 선지자라면 알았을 텐데, 만약 알았다면 그 여인의 손으로 하여금 자기의 몸을 만지게 했을까? 시몬이 생각하기에 그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에요. 죄악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자기의 몸을 만지도록 선지자인 예수가 허락을 했을까?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향유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유다를 좀 탓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시몬은 더 기분이 상했어요. 신의 소망에 보니까 그의 바리새인적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7장 39절의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 시몬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비열한 사람인지, 그리고 위선적인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죠. 힘 있고 돈 있고 학식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의 잔치는 결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섬기기 위해서 배설한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44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의는 손님이 도착했을 때 식사하기 전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예수님께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고 지금 식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입니까? 그리고 그의 의도가 불순해요. 정말 저자가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를 알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타락한 여인이 자기의 발을 씻기도록 그 여인의 봉사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몬은 매우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표현대로 그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데 웬 죄인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요. 시대 소망에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감정을 아주 더 여실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묘사했는가 하면, 죄된 여인의 봉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던 이 시몬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견책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울분과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용납하지? 저런 죄인을 용납하지? 그냥 예수님이 그런 죄인은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고 이렇게 정죄하기를 바랬던 모양이죠, 시몬은. 근데 그렇게 아니하니까 시몬의 마음속에 울분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인을 용납할 수 있는가? 아니, 어떤 저런 여자를. 자, 이제 이 장면 속에서 얼마나 시몬의 마음속에 이제 뭐가 가득함을 보아요? 자기는 의로운 자, 교만한 자임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그 여자는 더럽고 추악하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여인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이제는 누구까지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저런 여인을 용납할 수 있는가? 누구를 비판해요?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정죄함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비열함과 위선적인 마음이 이 39절에 그의 마음속 독백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하죠. 이는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어찌 그 여인이 더러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금 발을 닦고 있는 그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비유로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시잖아요. 그의 속마음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더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각각 누구를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이 시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몬을 가르치실 때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급소를 찌르는 책망을 이 비유의 베일 속에 감추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 한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정죄함과 위선적인 마음을 아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정확히 그 급소를 찔러 보듯이 그 사람의 내면과 됨됨이가 어떠함을 예수님은 정확히 바라보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시몬아,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가 저 여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네가 무엇인데 저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도 우리의 내면도 다 읽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죠. 다 각자의 마음속에 그래도 누구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이런 마음 우리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도 모두 은연중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비판, 정죄, 비난 이러니까 너무 거창하고 너무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누구는 어떻더라 저렇더라. 나는 아닌 것처럼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입니까? 안 그런 것처럼 하잖아요. 겉은 그리스도인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은 동기가 불순하고 의도가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가 때로는 그런 위선의 관계로 점철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품성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 이대로 굳어질까 우리는 염려해야 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대로 그대로 굳어질까 봐,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품격이 없는 부자는 뭐라고 부르죠? 품격이 없는 부자는 졸부라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부자가 될 만한 품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품격이 없는 권위는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폭군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격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이 될까요? 매우 독선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품성의 변화 없이 신앙의 연수와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의 삶과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어떻게 돼요? 독선적으로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여러분, 품성 변화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적나라하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시대 소망의 또 설명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그의 심령을 꿰뚫는, 그의 마음속 내면의 됨됨이를 꿰뚫는 이 가르침을 듣고 시몬이 변화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 인정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악한 속마음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을 때, 특별히 누군가에 의해서 내 악함에 내 어떤 그런 위선적인 마음이 들켰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참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속마음이 들키게 되면 변명하죠. 회피하고 오히려 더 완고히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기를 변명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설교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실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이 선민 사상의 교만함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자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그 부끄러움에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오히려 분노로 표출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가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에 대해서 쫙 말씀으로 가르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그냥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얼마나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까? 자신들의 교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자 오히려 화를 내는 것,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방귀 낀 놈이 어떻다고요? 썩낸다고. 지금 방귀 낀 놈이 성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안해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귀 낀 놈이 더 성을 내요. 네.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우리들의 마음이라고요. 잘못한 놈이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은 달랐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의 악함을 깨뜨리고 그의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이 장면 속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친절로 인하여 감동되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그분의 메시아적 스킬을 발견해요. 네?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대놓고 이렇게 비판한 게 아니라 그 비유 속에 그 비유의 베일에 감추어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단호한 책망은 시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였을 것이지만 참을성 있는 훈계가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였다. 시몬은 죽게 진 빚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거만한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소망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건이 그의 삶에서 그의 구원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오랜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과 수많은 과거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꼴져져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삶의 환경과 또 여러 삶의 스토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꼴져졌다. 우리가 품성이 꼴져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졌다면, form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품성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 transform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연약하고 악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유,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변화돼야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평생의 과업으로 주신 그 품성 변화의 사업을 우리 이루며 살아야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앞에 우리가 마주서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면하여 서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삶,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누구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생의 과업, 이 품성 변화의 사업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라져야죠.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 달라진 자들이 우리 함께 하늘에 가야죠. 우리 앤드루스 안익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되었던 시몬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 변화를 이루시는, 그 됨됨이가 달라지고 그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되길 바라면서 예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